네, 안녕하십니까. 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여인들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여인들의 믿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셨다. 근데 거기가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시대소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하고 정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자, 어떻게 부르짖는지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헬라인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로보니게가 현대의 성경에는 시리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치신대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전해주었는가? 시대소망 399페이지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까우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에게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만 듣는 건 아니고 나쁜 소식도 있죠. 좋은 소식도 들어요. 그러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복음, 복된 소식,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뵈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저도 개혁운동에 여기 오기까지 저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개혁운동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한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개혁운동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개혁운동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개혁운동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진리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이제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또는 목수의 아들, 이제 요셉의 아들 그렇게 불렀는데,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윗이 왕이셨는데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제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참 놀라운 게 어떻게 누가 어떤 말을 해 주었기에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알아봤을까? 참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데,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주 예수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이제 부른 거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라고 부르짖었지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평소와는 많이 다른 점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신 분인데, 가나안 여인이 주님, 내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 여인이 계속 주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증언에 그렇게 나와요.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계속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예수님 좀 해보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신 분 아닌데 또 거절하세요. 시대의 소망회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증언의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거절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인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25절에 이렇게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잘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하고 사정해요. 아픈 딸을 고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예수님으로 살 수 없는 이야기. 개취급을 하십니다. 개취급.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제 그렇게 그 가난한 여인을 개취급을 하세요. 저도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그러자 가난한 여인이 어떻게 한번 반응하시는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말이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그런 비천한 여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제 여인이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의 말씀 아까 제가 읽었는데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이 지금 이게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물론 나중에는 그 딸을 고쳐주셨지만 처음에 2번이나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시대소망 400페이지에 보니까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때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냉정하게 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냉정하고 무시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제자들 너희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대하지 말라고 지금 실물 교훈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이렇게 막 무시하고 거절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가난한 여인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얼마나 안 좋게 보이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는데. 또 하나 증언에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이 거절하고 개취급을 하는데 가난한 여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개 같은 사람인데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가난한 여인 이야기하는데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거절해도 계속 나를 믿고 포기하지 않은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제자들 너희 좀 봐라. 내가 이렇게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나를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교육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때 저 같으면 잘 못할 것 같아요. 막 자존심도 좀 상하고요. 또 마음도 이렇게 참 많이 상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가난한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2번이나 거절했다는
했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왜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뭐 무시당하고 개취급 받으면서도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서. 딸이 지금 아파요, 많이. 근데 그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무시당했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아픈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자신이야 뭐 무시를 당하고 뭐 어떻게 취급을 받든 상관없이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사정합니다. 저도 이제 두 자녀를 키워봐서 아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아파서 힘들면 그때 부모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무시당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제가 다 아시는 분이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기배를 듣고요. 네,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 그랬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렇게 믿고 1980년대 90년대는 이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오시겠지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 장로님도 그래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애들은 컸어요. 학교를 안 다니니까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취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학력이 딸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여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고 저기에 들어가려도 안 되고 애들은 이제 뭐 20살이 됐고 컸고 부모 마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 맞이해서 함께 천국에 가려고 학교는 보내지 않았는데 애들은 커서 졸업장이 없으니까 들어갈 데는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장로님의 하루는 학교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붙들고 사정을 했대요. 우리 애 졸업장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졸업장을 만들어 달라니 어느 선생님이 만들어 주겠습니까? 뭐 너무 황당한 일이죠.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면 내가 큰일 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이 그 부모님 마음에 우리의 졸업장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선생님을 계속 붙들고 사정을 하니까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아서 학교에서 쫓겨났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졸업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뭐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죠. 그리고 쫓겨났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실 때 제가 그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부모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뭐 남이야 뭐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든 뭐 거절을 당하든 관계없이 그 자기 아들 어떻게 졸업장 하나 얻어서 취직시키려고 부모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쓰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이 아픈데 어떻게든 낫게 해보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정하고 개취급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부모 마음, 그게 생각이 나서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났던 그 소진영 자매님,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른 이 소진영 자매님은 참 찬미를 잘 부르는데 이 골수암이에요. 암이에요. 암 진단을 받고 계속 약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뭐 결혼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한 좋은 그 형제님,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이제 뭐 슬퍼서 다 털어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남자에게 내가 지금 골수암 환자인데 내가 약을 계속 먹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뭐 애도 낳을 수도 없고 결혼도 못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뭐 계속 그 암 이제 약을 먹으니까 애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애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의사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애가 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약을 끊어보겠다고. 그리고는 1년 동안 약을 끊었대요. 계속 마음이 불안하니까 계속 이제 검사는 하고요. 근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한 1년 동안 약을 끊어보고 애가 안 생기면 다시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끊었는데 1년이 다 돼가는 무렵에 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렵게 애를 낳았어요. 얘가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혹시 이 애가 장애가 있을지 모르니까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뭐 피도 뽑고 CT도 찍고 그렇게 검사를 했대요. 근데 집에를 돌아왔는데 애가 혹시 장애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에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집에 와서 막 밥도 안 먹고 이제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상을 이렇게 차려주면서 울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진영 자매님이 그때 엄마에게 지금 애가 아파서 이러는데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냐고 해서 엄마한테 막 화를 내면서 엄마는 내 속도 모르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막 엄마한테 막 화풀이를 했대요.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 소진 자매님이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부모 마음도 모르고 내가 엄마한테 그때 막 화내면서 했던 게 지금 너무 후회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 마음 알잖아요. 왜 이 가난 여인이 그렇게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을까? 딸 살리려고요. 딸 어떻게든 고쳐보려고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수님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목수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들어가셨잖아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인기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도 받았지만 또 많은 반대와 핍박도 당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실 때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뭐 모욕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기도 하시고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모든 수모와 조롱과 채찍에 맞으면서도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 생각을 해보았어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부모 마음으로 그러신 거예요. 부모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부모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수모와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부모 마음으로. 저도 성경이가 지금도 몸이 좀 많이 약해서 부모로서 내가 걱정이 참 많이 돼요. 얼마 전에 성경이가 막 이렇게 토하고 어지럽고 그래서 막 그 응급실에 가고 대구에 또 병원에 이렇게 가고 응급실에 성경이가 들어가고 내가 밖에 차 안에서 있는데 그 마음을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왜 이렇게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주님 붙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하면서 그렇게 했는가? 딸 고치려고 해, 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자녀이기 때문에요. 부모 마음으로. 부모는 포기가 안 되죠. 내 생명이, 내 눈이 감기기까지는 자식에 대한 포기가 안 되죠, 부모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우리가 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조금이나마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해가 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부모이시기 때문에. 시대소망 400페이지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아픈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분명히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혼자 사는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혼자 사는 여인, 이제 과부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계속 매달려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근데 정언해 보니까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는가? 이 재판관이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포기가 안 되죠. 근데 못 믿으면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저렇게 거절한 것처럼 말씀하셔도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믿음대로 됐잖아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장벽이 높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저 뭐 버린 자식들 그렇게 취급했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렇게 딱 어떤 편견이나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편견이나 장벽을 깨트리고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이방이었던 가나안 여인도 장벽이나 편견을 깨트리고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은 장벽이 무너진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방 땅으로 가셨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워진 장벽을 예수님도 무너뜨렸고 가나안 여인도 무너뜨린 거예요. 장벽을요. 제가 세 말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담이 있었는데 담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담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니라. 에베소 3장 6절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뭘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장벽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속에 어떤 장벽을 세워놓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저 사람하고 탁 선을 긋고 나는 저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럴 거야 라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십자가를 거스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민족의 장벽도 없고 나이의 장벽도 없고 신분의 장벽도 없고 나라의 장벽도 없어요. 이제는 다 하나예요. 다 형제고 다 자매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장벽을 쳐놓고 무시한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 하나로 묶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다 하나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편견이나 어떤 장벽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막 남북으로 또 뭐 동서로 또 세대별로 다 이렇게 큰 장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장벽도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대소망 401페이지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궁유를 보았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보았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궁유를 보았대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궁유를 가나안 여인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무뚝뚝하게 이야기하고 거절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궁유를 보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면 그 사람이 약간 좀 무뚝뚝하게 해도 그게 그렇게 안 보여요. 저 사람의 본심은 그게 아니지. 근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궁유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좀 거절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상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궁유를 본 사람은요.
뭐가 좀 일이 안 되고 또 예수님이 빨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안 돼요.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 긍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을 봐야 돼요.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긍휼이 보여요.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면 예수님의 긍휼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게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그러시나 보다. 나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주님께서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그게 안 돼요. 근데 긍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시련이 와도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지 하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보았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본 사람은요, 가슴이 뛰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본 사람은.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못 본 사람은 신앙이 그냥 액세서리죠. 액세서리. 기분 좋으면 나왔다가 기분 안 좋으면 또 안 나왔다가.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본 사람은 자기 생명을 던집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6.25를 거쳤잖아요. 근데 6.25 때 공산당이 이렇게 내려와서 믿는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막 교회도 불태우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전라도 저기 완도에 가면 그 전도사님,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완도의 섬 그쪽에 가서 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공산당이 와서 죽이면서 이 어미닭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창으로 찔려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본 사람은 죽어도 좋고요. 그 사람, 그 전도사님,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순교하면서 찬미를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찬미를 부르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좀 놔달라고. 그래서 그 완도에 가면 큰 어떤 기념비도 세워져 있고 지금도 가장 기독교 인구가 높은 데가 거기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한번 우리가 아까 다 읽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 부스러기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애원하고 사정하고 개 취급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매달리면 은혜 못 받을 사람 없습니다. 구원 얻지 못할 사람 없어요.
아마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고 믿으면 다 은혜 받고 다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1970년대 그때는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가? 옛날 못 살고 오래 벗을 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런 의자 없었어요. 다 그냥 뭡니까 이게 바닥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때는 부르짖었어요. 지금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런 간절함 없습니다. 그때는 막 가난하고 힘드니까 산에 가서 막 산기도하고 기도원 올라가서 주님 이렇게 붙들고 우리 진집사님들 용문산 기도원 아시지만 다 기도원 찾아가서 막 매달리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지금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살기 편하니까 신앙이 간절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부르고 잘 살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심령 속에 간절함까지 그렇게 그러지는 마십시오. 간절함은 갖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누가 지금은 개취급 안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해요. 그런 간절함을 갖기를 바라요. 그냥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근데 살기 좋다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막 이렇게 불어난 지역은 다 못 사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간절함이 있거든요. 근데 잘 살고 풍요하고 살기 좋고 그런 데는 간절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냥 찾아도 형식적으로 찾는 거죠. 저도 브라질 총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막 교인들이 불어난 건 다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보고하잖아요. 몇 년 동안 교인들이 어디 지역에 증가하고 어느 지역에 이렇게 줄고 다 아프리카에서. 저야 참 그때 이렇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약간의 돈을 주시면서 가서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드리라고 저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흑인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좀 드렸어요. 이제 달러로 바꿔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고 흑인들이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 흑인 성도님은 자기가 이제 필요한 거를 다 내한테 적어서 자전거도 필요하고 또 어디에 우물도 파야 되고 하니까 그걸 내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잘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꼈는지 한 $10,000 정도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너무나 잘 살고 풍요롭고 좋은데 그러나 간절함은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간절함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에게도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여인은 참 축복받은 여인인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그 소원이 뭐였습니까? 자기 딸이 낳는 것입니다.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좀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히 주님 붙들고 부르짖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소원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